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들의 가장 머리가 아담이었다면 우리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는 전진하고 진보합니다. 21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런 실패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고, 그리고 그 이기는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괄호가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앞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의 원리로서 이를 부가적으로 언급한 것이었는데,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저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항상 행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눈이 항상 말씀을 주목하고 환경이나 우리의 감각이 말하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존해서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관계가 없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서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에만 의지해 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악할 때에도 말씀에 서서 우리는 승리를 선언하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된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려면 어떤 때는 숨 쉬다가 어떤 때는 숨 쉬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숨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생활 방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특별하게 언급해야 될 이유가 없을 만큼 우리가 항상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숨 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는 영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당신에게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말했는지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에게, 즉 세상에 있는 모두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듭났다면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어떤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또 증가시켜서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믿음에 굉장히 능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거듭날 때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이 있으며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너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 상황에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올 때 사실 믿음을 발휘는 순간순간 우리가 보통 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쩌면 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으로 사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방식을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은 믿음을 훈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승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믿음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작은 것에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벌어졌을 때 그 믿음을 자꾸 활용하고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을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입니다.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사고방식이고 마땅한 말입니다. 예, 가장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산을 움직일 만큼 우리가 충분히 하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지속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어느 날 11조에 대해서 듣고 11조를 하기로 선택하는 건 믿음의 선택이죠.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선택하면서 우리 믿음은 점점 더 활성화되고 강력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줬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것에 실천하면서 우리 믿음을 우리가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하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수록 믿음은 자라고 강해집니다. 당신이 믿음의 영역에서 행한다는 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감각의 인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삽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 오늘 참고성경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4장 18절. 예, 우리가 정말 이 감각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의 기본이죠. 예, 4장 18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성경을 잘못 펴서요. 4장 18절 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은 자연인의 삶입니다. 그 감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삽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감각적인 영역 안에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능한다면 그 보이는 것은 변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이것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실상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그건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바로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바라는 것들에게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상을 나타냈고, 증거를 믿음으로 그 실제적인 그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간증들로 우리에게 좋은 복을 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황이나 환경을 자연적인 관점이나 감각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말씀의 관점에서 봅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에 의해 기쁨으로 충만하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고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환경을 따라 감각적인 영역에서 움직이지 않고 감각적인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함으로 우리는 삶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살면서 감각적인 영역에 늘 보고 듣고 만져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요. 거기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